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어리석은 질문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찌 됨이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물음은 왜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3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진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이속을 챙기려고 가난하고 힘없고 궁핍한 형제들을 거짓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제물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신앙은 반드시 내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거짓으로 속이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린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먼저는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여인을 이방신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 우상의 신처에 그 신전에서 봉사하던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넓게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습관에 찌들어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들이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방 여인인 아내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그들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두 남녀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두 남녀 사이에 맺는 결혼 서약에서 보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과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욕 때문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냥 버리면 율법에 저촉이 되니까 뭔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혼할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런 남자들의 사악함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힘없는 여성들은 늘 남성들로부터 너무 쉽게 이혼을 당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정을 경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는 아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하고요. 거짓된 누명을 아내에게 씌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어요. 16절에 나오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혼당한 아내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제단을 가리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찌 됨이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그런 질문을 던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항변하는 그 제사장들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와 바른 관계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가족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삶을 살 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열하면서 거짓된 혀가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함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살자고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